고린도전서 15장 오전에 찾았던 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절입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설명을 하기를 복음이 뭐뭐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구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내용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있고 여기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니가 하는 그 이야기죠. 태어나시니가.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이 예수님의 일생하고 이게 관련이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성육신 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다시금 하늘로 성천하신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크게 예수님에 관계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은 출생이 있고요. 돌아가시는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 강림이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건 재림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이 오늘 죄인인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련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까지가
모두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죽으심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잘 기억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에게도 잘 전달을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천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거는 그의 일이고 성천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일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건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한 가지 사건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알려고 하면은 이 내용을 다 알아야 제대로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성천하신 이 성천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이 출생을 한번 보십시다. 출생. 이거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한 대로 성육신. 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실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출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소식이 뭐가 있느냐? 출생하지 않았으면 죽으실 일도 없겠고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도 사실 없었겠지만요. 출생이 실제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일장 1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 성, 인, 신. 도가 사람이 되셨다. 도성인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이잖아요. 도는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그는 말씀으로 계셨다. 그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분이 죄지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본래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살 때도 육신의 장막, 그러죠. 육신의 장막. 이게 흙집을 입었다. 집을 입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이 구절의 뜻도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이 본래 의미는 말씀이 장막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쉽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장막,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그렇죠?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가지고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자, 우리는 이 구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성막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성막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모세가 치수를 정하고 색깔을 정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밖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전부 다 흰 세마포로 한 2.5m 정도 높이로 이걸 다 막은 거예요. 동쪽에다가 출입구문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지요. 왜 이게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 성막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다 그랬습니까? 동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쪽에 이 그룹을 향해서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울타리는 막아둔 거죠.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입구만 여기 동쪽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면은 가로 세로 5규빗 정도 되는 높이까지 큰 번제단,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안쪽에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널판으로 딱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이렇게 건물을 세우듯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3분의 1 해당하는 이 부분, 이걸 3등분 나누면은 요 3분의 1 하는 이 10규빗 정도 되는 이 부분을 가로 세로 10규빗, 높이까지 1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앞부분이 성소잖아요. 자, 이 성막에 있는 큰 7가지 이 기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문이요. 들어가는 문도 있죠.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굽혀 죽듯이 고난당하시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성소는 주님의 빛이 있고 주님의 떡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휘장이 있고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는 궤가 있는데 그 궤를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부르고 그 궤의 뚜껑을 그룹이 양쪽으로 마주고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거하다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 단어대로 하면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광야에 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2개월 지나서 지금 이 성막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었는데 이 성막이 모든 그 200만 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요, 이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 성막 이외의 곳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성막에 와서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만나는 것이잖아요. 성막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화해할 수 있는, 죄 지은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구약 성경에는 이게 성막이었거든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과거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 죄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창구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 창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원어대로는 그렇게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장막을 치심해. 그러니 이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을 들여가지고 죄사함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어디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네들 눈에 보이는 곳에 딱 한가운데다가 장막을 딱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약에 살고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들만 소하게 사는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한 분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성막 이외의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잖아요. 성막 이외의 것은. 그러니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할 때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사실은요. 출생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 기뻐하면 정말 마음에 화답이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이 온 세상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으니까 모조리 따라 나와가지고 기쁘다 고조 오셨네 하고 불러봐야 의미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요즘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더 열심히 지킵니다. 더 장식을 많이 하고. 왜 그래요? 장사를 해야 되거든. 그거보다 더 좋은 그게 없다고요. 그 미국 같은 데는 1년 중에 제일 큰 세일이 화이트 세일, 바로 크리스마스 날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그거를 기화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돈 버는데 정신이 없지만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막이 세워진 것이다. 성막이 세운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 육신은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실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성막이시고 자신이 번제단이시고 자신이 물두멍이고 자신이 성소고 자신이 지성소고 자신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가 뭡니까? 죄하는 말은 죄를 속하는 장소 그 뜻이잖아요. 죄를 속하는 장소. 예수님 자신이 속죄소라는 이야기는 이 속죄소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고요. 그게. 사람의 모든 기도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사람에게 바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속죄소를 통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의 피로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세웠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며. 자, 여기 지금 화목 제물로 하는 이 표현은 원어대로 하면 이게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 뜻입니다. 속죄소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 속죄소는 시, 은, 좌라는 게 자리잖아요. 은혜를 나누어주는 장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지금 이게 화목 제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밑에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주가 안 달려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게 화목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역본을 보면은 속죄소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소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을 속죄소로 삼으셨다. 그 말 뜻은 이 속죄소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삼으셨다. 그러니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일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복이 툭 떨어지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오지 하늘에서 나에게 바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요. 그러니 그 통로를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여기서 받고 대세상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도를 해주는 건데,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성소가 되신 이 분이, 바로 이 속죄소가 되신 이 분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다.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내용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살아날 것까지도 다 기록을 다 해준 거죠. 그거를 바울은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미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것부터 죽으실 것, 부활 성천하실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실제 몸으로 나타나기 전에 성경에는 예언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언해 주신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의 자서전은 그가 모든 공적에서 물러나고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할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의 자서전은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 출생은 우리 가운데 유일한 통로가 되셨다.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처럼 된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올라가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개별적으로 복 주는 일은
없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없다. 출생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뜻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한 5년 정도 살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식구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어덜트 스쿨, 성인들을 위해서 영어 가르쳐주는, 공짜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똑같은 한국 사람을 거기서 만나가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데려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게 일이니까 우리 식구도 그 처음 만난 그분에게 테이프를 한번 들으시라 그런 거예요.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순순히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방에 TV에다가 틀어놓으니까 열심히 들으셔요. 하루 듣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틀 때 듣는 날요. 듣다가 잠깐만요. 그러고 슬그머니 밖에 나가.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돌았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들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 그리고 왜 그날 나갔습니까? 물으니까 불교 신자였어요. 사람이. 보살처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을 듣다 보니까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염주가 걸리는 거예요. 염주 이게. 앉아가지고 염주. 그 부자니까 이 염주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모양이라. 그러니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널 품에 백속에 넣어당기는 염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불안한 거라 이제. 이게 우상숭배는 일인 줄 알고. 자, 이걸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를 다른 내가 절에 만난 그 사람을 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이게 우상숭배는 죄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 버려야 될 판인데 비싸게 주고 돈을 샀지만은 남 줄 수는 없고 이거를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이걸 갖다 버리고 온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뭔가가 자꾸 이렇게 용서 섬치지요. 뭔가 기쁜 거야. 찬송을 하면 찬송에서 한마디 하겠는데 평생 동안 불교밖에 안 믿었으니 찬송을 한마디도 모르겠고 그런데 뭐가 마음에서 너무 좋고 기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어릴 때 예배당에 떡어도 빵 얻어 먹으러 다니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이렇게 놀러 다니던 그때 배운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 가서 집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요. 죄사함 받고 복음에 대한 여론은 몰라도 실제로 자기 마음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말 자기 마음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오셨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찬송 어릴 때 배웠던 그 노래가 기억나가지고 기쁘다고 오시는 막 계속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은 객관적이잖아요, 사실은. 밖에 있는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자기 안에 오시게 됐다. 그게 실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실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몰라요. 자,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밖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책마다 있고 테이프마다 그 복음의 지식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복음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지식은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것이 되어야 내 체험이 될 수 있고 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속에는 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은 있는데 이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불교 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니까 죄 문제가 나오고 죄 문제 때문에 괴로우니까 염주까지 갖다 버리고 다시 들어보고 자기 속에 주님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그거를 찬송을 했던 이야기잖아요. 왜?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잖아요. 자,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은 실제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실은. 그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되어야만, 즉, 세상의 구세주가 내 개인의 구주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 밖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 오시게 되고, 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의 통로가 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기도의 통로가 생긴 것이죠. 기도의 창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기도를 하지만은요,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소원을 입으로 내는 것 뿐이지, 그 기도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라간지는 그네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은 우리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적인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사닥다리가 되시고 하늘의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출발 지점이 너고 너에서부터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불교 신자는 불교 믿으면 극락 가고 기독교 신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극락과 천국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가보면 같은 곳이다. 그게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일 그 불교의 극락이 없고 틀렸다고 말하면 그는 저끼리면 옳다 그러고 불교를 무시하고, 불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오는 그 길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성육신은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지금? 자, 이 땅에 오시가 성막이 되셨는데 복음에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죽으심과 부활. 근데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는 명쾌하게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효력이 미치는가?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신 것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육신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죽을 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우리처럼 이 거추장한 육신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필요하지를 않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벗어버렸으면 뭘 입고 계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지 아니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 왜? 그런 육신을 벗어버렸죠. 뭐가 되셨습니까? 뭐가 되셨냐고요? 영을 입으신 거예요. 성령을 입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되셨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자,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지신 분이다.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은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도로 알지 아니한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도로 알고 있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입으신 그 단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도로 그같이 알지 않는다. 자, 육신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 입으셨으니까 죽으면은 육신을 입으려고 하는 그 목적은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제 유익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죽음. 죽음은 어떨 때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너 징역 1년, 아니면 징역 5년,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너는 갱생 불가능하다. 너는 지금 세상에 다시 살려놔 봐야 똑같은 나쁜 짓을 할 거니까 더 이상 너는 개선의 희망이 없다. 그거는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한 1년 감옥 살리다가 정신 차리면 내보내면 될 것 같은 사람은 징역 몇 개월 하겠지만은요, 도저히 이 흉악범은 살아서 안 되고 사회에 악을 끼치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그 사람도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사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형을 내리시는 이유는, 즉 죽음에 처하는 이유는 죄의 삭설, 징역 몇 개월, 지옥에 가서 3년만 있다가 나오라든지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끄집어내 놔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감옥에 1년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내놓으면 나오는 그날부터 똑같이 또 죄를 짓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요. 정신 바짝 차리면 죄 안 지을 것 같습니까? 무심코도 욕이 튀어나오고 무심코도 화가 나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절제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요, 긴장하고 있는데도 무심코 누가 뒤에서 툭 건드리면 갑자기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죄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감옥에 몇 년 집어넣고 나오면은 그날 이후로 죄에 안 지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너는 치료 불가능하고 나한테는 희망도 없고 너는 다시 고칠 가망성도 없으니 네가 갈 곳은 죽음밖에 없다. 그게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뜻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0년쯤 살고 나온다 하면 아이고 좀 지루하긴 하지만 한 10년 있다 나오면 이제 되겠다 하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해도 아이고 나 그 작은 거짓말 했는 거 가지고 너무 하십니다. 나를 지옥 보내지 마십시오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네가 다시 나와도 또 거짓말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처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대로 하면은 똑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너도 사형, 너도 사형, 너도 사형, 너도 사형, 너도 사형.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지옥에서 20년, 너는 지옥에서 10년. 이렇게 형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면요, 보세요. 자, 십자가 여기 있으면 33년을 사셨는데 태어나서 33년 사는 요 기간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는가라 보세요,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소년이나 청년 시절 기록은 거의 없고 나이가 30 될 때부터 기록이 3년 반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년 반. 요 3년 반 동안의 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신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그 표준에 우리는 다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웃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남에게 모욕을 받고 해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요 3년 반 동안의 그 삶은 완벽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그게 그 표준. 쉽게 말하면 자입니다. 자. 그 자를 가지고 대해보면 예수님하고 같지 않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죄잖아요. 다 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 죄 없으신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표준인데 예수님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는 괜히 뭐가 부끄럽고 부족하고 이 표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혼자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십자가가 저기 있으면요, 예수님이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내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벌 받을 필요가 없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했었습니까? 나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되고, 그도 죽어야 되고, 그 애도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들 듣고 알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다고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 있었고 예수님 속에 내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발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이 예수님 안에 넣으신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넣으신 게 아니라 이 속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그 속에 다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모두를 예수님 안에 넣으시고 창조에 속한 모든 걸 그 속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쓴 거예요.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내용들을 하면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마지막 아담이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뭐예요? 아담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이 종결을 지으시는 분이시다.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아담에게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마지막 아담을 죽게 하심으로 창조에 속한 모든 것도 다 죽게 하시는데 그 중에 죄인인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몽땅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함께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 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집어넣었던 우리도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다. 함께 심판을 받게 하셨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여기에, 자,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만일 성소면은 여기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란 말은 베일인데 이 베일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베일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도 있고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얼굴도 있고 육축을 대표하는 소의 얼굴도 있고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얼굴이 다 있죠. 이게 그룹의 모습인데 그룹들이 여기에 휘황찬란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복음서 내용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을 수 있지만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내용은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죠. 휘장은 저의 육체라. 자,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휘장이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네 종류가 다 들어있죠, 그게. 그러면은 휘장 찢을 때 수놓아진 것은 그대로 남아있었겠어요? 함께 찢겨졌습니다. 휘장이 주님의 육신이고 그 휘장에 수놓은 것이 모든 예창조에 속한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실 때 그 예수님 몸 안에 넣어진 우리도 함께 찢기고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우선 거기까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속에 넣으신 거예요. 내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벌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내까지도 함께 벌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휘장이 제 육체인데 휘장이 찢어질 때 찢겨진 그 그룹의 그 모습이 오늘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중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예수님만 받았습니까? 그 안에는 나도 받았습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보니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텐데 그리스도가 죽다 보니 나도 그 속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내가 다시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죄 심판을 받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한테 죄를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도록 하나님께 구원하듯이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까 말까 선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만 찢기고 수놓아진 건 안 찢겼으면 모르지만은 그 수놓아진 것까지 다 찢겨버렸으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도 나는 함께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의심하느냐면요, 이루어진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같으면은 구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이미 그 안에서 내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네 구원 취소다 그렇게 할 권한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죄의 형벌이 내려졌는데 내가 네 마음에 안 든다,
너는 예외다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자,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역사적인 죽음이고 2000년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 속에 들어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넣어 주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죽음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예, 개인의 죽음이. 정말 이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육신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편에서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도 그 속에 포함돼서 죽었으니 내가 받을 벌은 끝이 났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만일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지었던 죄들은 여러 수백 가지라도 죽음 하나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일생 동안 여러 수만 가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형 선고 내려버리면요,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한 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끝인 거예요, 그 사실은요. 내 일생 동안의 모든 죄 짓는 것이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으니까 이전에 죄든 앞으로 죄든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심판받으신 거고 나도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함께.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손이 있고 내 발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내 의지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속에 넣으셨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이제. 로마서 6장. 육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바울은 이 기록을 하면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했는데 정작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여러분 읽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뭐를 아는 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사람이 죄를 짓는데 낱낱의 죄들은 우리가 범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이 죄들이 많으면 범죄들이 되겠죠, 범죄들. 범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 그랬잖아요.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고 열매는 내 밖에 있죠.
내 밖에 있는 이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낱낱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 이외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지었던 죄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열매들, 살아오는 동안에 거짓말한 거, 속이고 화내고 훔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범죄들입니다. 이 범죄들은 어떻게 사함을 받는가? 내가 지은 죄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자, 이 범죄들은 사함을 받아야 되고, 성경이 구분한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낱낱이 죄들이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겠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가져갔습니다. 짐승은 사람 같은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고 예표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피를 들고 자기 피를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을 먼저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을. 구약의 죄 사함 받는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막을 잠깐 그려봤지만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은 같은 형태니까.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게가 속죄소니까 여기 속죄소 이렇게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10계명이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신약시대까지 올 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궤밖에는 사실은 없었을 거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같은 거는 분명히 그 이후는 없어졌습니다. 자, 분명히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속에 돌판, 10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이 속에 있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뚜껑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이 뭐냐? 천사들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금으로 쳐서 그룹이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을 열면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뚜껑만 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은 나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간음을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뚜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닫아놔야 되겠죠. 뚜껑 열어보면은 이 도둑놈아 하고 그 율법이 나를 저주하는데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뚜껑 고구를 성경에는 속죄소, 죄를 사하는 곳인데, 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빈손으로 못 들어가죠. 뭘 합니까? 밖에서 잡은 짐승은 불에 태우고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혼자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밖에서? 안 보이죠? 볼 수도 없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놨으니까. 빈손으로 못 가지요. 뭘 들어갑니까? 피를 담아서. 바로 그 피를 이
속죄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가져와야만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 율법의 아우성을 입막음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게 피라고요. 자, 이것이 구약의 죄 사함 받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실제 그 구약의 실체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딱 한 명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 예수님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물질적인 그 성전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드릴 대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전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말입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든 것이나 솔로몬이 만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하늘 성전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은 그는 누구에게 물려받았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요.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소는 어디 성소입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 기간 동안에는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하늘 성소에 가지고 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밖에 있는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사역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대제사장 두 분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오늘로 이제 다 정결함을 입었다. 그게 유대인들이 죄사함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밖에서 전부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조마조마하겠죠. 왜 빨리 안 나오시는가? 뭐 잘못됐는가? 피를 드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자, 그럼 보세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분이 들어가시기만 하고 안 나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하늘 성소에 가서 왜 빨리 안 나오시고 지금 뭐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뭐 피에 뭐가 섞였는가? 이게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그런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다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사실은요. 부활. 죽음은
피를 흘리신 것도 있고, 죽으면 그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만족을 시켜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까 너는 살아서 나가라.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보혈이 하나님 마음을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부활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주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가 살아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씻으시고 만족하셨다는 영수증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내 죄가 사해졌을까? 자기 혼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내용 속에 열심히 증거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보내셨다. 하나님 살려 보내셨다. 자, 물어봅시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죄사함 받았냐고 묻는 거는요, 이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부활이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이 증거입니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그 내용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전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문제라고요. 제사장과 하나님하고 두 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밖에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두 분이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 죄의 용서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에 하늘 성소에 가셨다가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 만일 주님이 죽으시기는 해고 안 살아났으면요, 죄는 해결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 살았다는 확정을 내가 못하죠. 이제 부활이 없었으면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가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원어더라면요,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 보내셨다. 그게 본래 원어의 뜻이라고. 그게 더 정확하지요.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살려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살려 보내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범죄들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가 이게 범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죄의 뿌리가 문제잖아요. 그래, 내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은 걸 알겠는데 구원받은 며칠 동안은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 다음날 또 누가 깔까자하고 이렇게 헐떡고 뒤에서 비난하고 애미교회 속에서 뭐가 확 또 튀어나오고 갑자기 또 뭐 화도 나기도 하고 차에서 끼어드는 사람 보니까 갑자기 또 욕도 나오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가 하는 그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이렇게 또 화를 내고 구원받고도 또 거짓말하고 구원받고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 그 실망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번씩은 다 있죠. 이게 구원을 안 받으실지 몰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으면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구원이 분명히 뭐가 확실치 않은 것 같아. 구원을 받은 사람까지도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깔고리 가지고 우리 죄 뿌리를 확 이렇게 빼버렸으면 막 두 번 다시 우리는 화 안 내고 성도 안 낼 텐데 깔고리 가지고 죄를 확 파내버리지는 않고 왜 그냥 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바라는 죄의 삶, 우리가 바라는 죄의 해결은 뭡니까?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의 뿌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은 곧 세련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아니, 육체의 더러운 것을 빼버리는 것도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가 깨끗해졌다든지 무슨 정결케 됐다는 것을 감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전히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어디 가서 죄 용서받았고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게 말이 좀 안 맞아.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죄를 뿌리쳐 뽑아내기를 바라고 아니면 억지를 해가 누르기를 바라는 거라. 안 나와야지, 이 죄가 안 나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질도 꽉꽉 누르고 참고 견디고 어쨌든 안 태어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꽉 눈을 놓고 표면상으로는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갖고 누르고 있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지만은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탁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알아야 돼. 성경이 우리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으니까 믿는 그날로 끝나버렸습니다. 영단번. 한 번으로 영원히 끝을 내버렸는데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아마 안 믿어지는 것도 억지로 믿어보려고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 빠이빠이 이제 끝!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하니까 또 양심이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양심을 편하게 하는 거고 이 죄를 해결하는 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거룩한 삶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하고. 그러면 이 죄의 뿌리는 뽑아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만 구원시키고 죄 뿌리는 그냥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 불완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닌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신? 이렇게 했습니다. 죄가 있고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따라서 죄 짓는 내 애사람이 있고, 애사람. 이거는 나라고 부르는 자아라는 존재입니다. 아담에서 물려받은 나의 인격입니다. 이 애사람이 있고, 죄성도 있고, 이 죄성을 둘러싸고 있는 뭐도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요거를 홀라당 빼버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죄성은 그냥 두시고 이걸 제해버린 거예요. 죄성은 그냥 있고 이 애사람, 아담에 속한 이 애사람을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하는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죄성을 이용해서 죄 짓던 주인 노릇하던 애사람을 처리해버리니까 몸은 죄의 종노릇도 못하고 실직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처리한 거죠. 그러니 이 아담에게 속한 나라는 이 존재를, 나 자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자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내 자아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자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기능이 상실하는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라는 이 존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에 나의 옛 존재인 이 옛 사람을 멸해버렸으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게 로마서 6장 6절의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가 주인을 잃어버리니 지시할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더 이상 몸에게 명령할 권한이 사실 없어진다. 다시 보세요, 이제. 로마 6장을 다시 보시면요. 육 절을 다시 보세요. 육 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고 못 박히게 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 죄의 몸이 죽어하는, 이 몸이 죽는다는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할 일을 잃고 그 말입니다. 이게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실직을 해서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몸이 실직을 한 상태에서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내가 있으므로 죄성은 그대로 있어도 더 이상 죽은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죄의 뿌리를 파낸 것이 아니라 죄성을 이용해서 죄 짓는 나의 애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죄의 요구가 있어도 들어줄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서운 세금도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못 따라가요. 세금, 내가 못 낸 세금이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이 세금이 요구하듯이 돈 내놔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요구는 그대로 두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구를 들어줘야 될 옛사람을 죽여버리니 이 요구가 백해 무익해져 버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죽은 사람이 죄 지은 벌 받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됩니까? 검찰도 기소, 중지. 더 이상 기소할 수가 없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기소, 중지.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것은 비로소 우리가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하셨지만요, 우리의 죄성은 뿌리째 뽑아내지를 않고 우리의 이 옛사람을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죄의 요구가 빚이 계속 남아있더라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죽게 하셨으니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냐? 부활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낱낱 죄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지요. 머릿속에 그걸 다 듣고 배웠는데도 이 효력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효력 발생을. 실제 효력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이 주님이 죽으신 이 객관적인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다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자, 성천과 이 성령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성령이 오시려고 하면 바로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늘로 다시 가서 그가 이 땅에 보혜사 노릇을 했는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자, 부활까지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실제 내 몸에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지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죽으심의 그 효력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입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성령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있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입으신 예수님도 있다고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십자가상에 이루어진 이 사실, 밖에 있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내 개인의 경험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라, 이제는. 예수님은 내 옆에는 계셨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과 함께는 계셨지만 사람 속에는 나사렛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 봐야 안에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능력이 되시기 위해 가지고 그가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신 이 죽음을 내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으로 자신을 바꾸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그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인 것처럼 성령도 세상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내가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령을 입으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성령을 입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언제냐? 내가 처음 주님을 모셔 드렸을 때죠. 자,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성령은 뭐 하시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거기까지는 로마서 내용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거처를 내 안에 정하셔가지고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신 분이고 성령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도요,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 육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살아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래봐야 네가 육신이고 그래봐야 너는 썩어 없을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못한다. 네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면 네 안에는 영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러니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지요. 그러나 내 육신의 노력과 내 열심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일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는 일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이 전도를 네가 하느냐, 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선량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물러서고,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그게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은 내가 하는 것은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래서 성경 곳곳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봉사의 근원이 성령에게 있다. 그 뜻이잖아요. 성령에게 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한 그 일이 성령이 하신 일이냐, 네 육신의 노력으로 한 것이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천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십자가의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 주관적인 경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그날로부터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대신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거는 바울의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이 사실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알고 있어도요,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구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은데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또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죽었다는 것이 숨도 못 쉬고 기능을 발휘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처리되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가 행하시려고 할 때 나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을 하고 물러서게 되면 주님은 자기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부활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요. 주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거는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킹 제임스가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우리의 생활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모두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생활권도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우리의 지위가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을 나간대로 사는 것하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의 지위를, 거처를 거기에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잠시 이 세상의 단위로 왔고 내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내용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복이, 복된 소식이 내 지었던 죄만 용서받았다가 아니지요. 부활의 생명도 주셨고 우리의 생활권도 땅에서 하늘로 옮겨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저 외우라고 지금 주신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님과 함께 인광중에 나타나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죠.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 들어갔다가 공중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거처가 땅의 거처는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중으로 다 데려 올라가십니다. 그게 휴거잖아요. 휴거.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요, 사실은요. 영광 중에 나타난 거. 그럼 몇 가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이잖아요. 진짜 소망.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주님을 믿고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존재들은요, 왕노로 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노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지은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상속을 받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그 일까지가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불만스럽습니까? 세상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이고, 내가 시큰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 죽기 한 5분 전에 구원받았으면 딱 좋겠다. 저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몸만 피곤하지 뭐 있어 남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한 번도 되돌아보지도 안 해봤으니까, 계산조차 안 해봤으니까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미국의 이 형제들이 가끔 보고,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골프 밥만 먹고 매일 그 차라 그러면 견뎌내겠어요? 너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골프 치는 게 네 일이다 그러면요, 한 달쯤 치다가만 지체가 두 번 다시 못 칠 겁니다. 육신이 못 따라줘서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모르지만 남들 골프 안 치는 게 자기 골프 치니까 이게 무슨 큰 특권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그거를 업으로 치라 그러면 그보다 더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매일 골프장에 쳐놓은 그 농약 냄새 맡아야 되죠. 짠디에다가 얼마나 독한 약을 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저 천국에 골프장이 있냐고 물어. 타락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골프가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제가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아마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처 다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그러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이런 6가지의 복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인자를 나를 누구다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취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 성취하시잖아요. 남은 거는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습니다.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그러니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설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고 하늘이 꺼져라고 오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영물은 알 수 있지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땅을 치고 곡을 하고 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잠깐 동안 자는 것 뿐이지, 주님의 부활의 그 아침에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 다 기상나팔 부을 때 다 일어나게 됩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우리는 죄에 대한 사함은 받았고, 죄의 이 권능에서부터 사함 받는 거는, 구출을 받는 거는, 이건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구출을 받는 거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 범죄들이 용서받는 것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죄의 성이 우리를 노릴 때마다 그때 승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에요. 왜? 그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깃발을 꽂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주님이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고 깃발을 꽂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죄의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죄가 주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푹 뒤에서 남 소리 하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 남의 말 하는 것도 둘 앉아가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깨소금처럼 고소하고 재밌죠? 남 잘못되는 거 보면은 그게 즐겁잖아요, 그게 타락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참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으면 그만 벗어납니다. 그거는, 이 승리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들을 용서해 놓은 것을 단번에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번에. 그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가 엄청나지만은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주셨으니,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매일 생활 속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많지만은 무엇을 가진지 몰라서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뵙기 전까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대신 사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서 이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